오늘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우리가 함께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그때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네, 아멘. 다윗인데요. 다윗은 뭐 한두 시간 만에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아브라함처럼 두 편에 나누어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한 번에 또 할 일이 많아서 쭉 그냥 다윗 전체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더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미켈란젤로가 그리는 피렌체에 있는 다윗상입니다. 잘 아시죠? 예. 아주 멋있습니다. 이 다윗상을 만들 때 미켈란젤로가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미켈란젤로가 다윗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유명한 조각가 한 사람이 조각을 하려고 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조각한 큰 돌이 한 3m가 넘었어요. 조각하다가 그냥 시작을 하다가 망치를 좀 두드리다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다가 그 돌을 탁 보고 만든 게 이 다윗상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다윗상, 완벽한 몸매죠. 예, 부럽습니다. 예. 한 곳을 응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서 살았던 모습인데, 양을 칠 때마다 다윗은 하프를 잘 쳤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곳곳의 그림 가운데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 하프를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뭐 귀신이 들렸나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정신병에 좀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찾아가서 하프를 연주하면 그 온전해지더라, 이런 성경에 기록도 있듯이 다윗은 아주 하프에 아주 유능한 어떤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성경 읽었던 나중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7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두 번째 왕으로 임명받을 때 보고자 했지만 그 형들은 모습이 다 준수하고 멋있고 아주 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이새 보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걔는 별 볼일 없는 애가 하나 있긴 있는데 아주 어리고 막 키도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저 밖에 가서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런 어린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러고 돌아간 게 아니고 걔를 또 한번 데리고 와보라 얘기했습니다. 딱 보니까 그 형들과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를 보고 이제 이 사람임을 직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서 사무엘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카라바지오라는 이태리 유명한 중세의 화가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멋있게 잘 그렸습니다. 예, 목이 꺾여 있는 그림. 이런 그림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아주 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어떤 사울보다 더 큰 어떤 영광이나 환호성을 받게 되죠. 사울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울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까지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유명한 또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고 우리아의 아내죠. 지금 저 왼쪽 위에서 저 누가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이죠. 이 다윗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지만은 또 하나 다윗에게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그의 왕으로서 또 그의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고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이제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안정을 찾게 됐을 때 다윗이 이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찾게 되자 다윗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다윗이 약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장수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이 인구조사를 시켰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 이 바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일주일 만에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비탄에 빠져가지고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까 성경에 읽었는데 금식하며 아이가 병들어서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막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죽자마자 이 다윗은 도리어 삼베옷을 입고 막 곡을 하며 막 울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죽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서 옷을 벗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금식을 하며 했던 모든 음식을 다시 갖고 오라 그래서 더 맛있게 밥을 먹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다윗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윗의 이제 행동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다윗이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나이가 많아서 몸이 차가워지고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서 죽게 되었을 때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더라라는 이 참에서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유명한 하와가가 그렸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선정적인 것 같죠. 선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의 뜻이 뭐냐면 지혜의 여인, 지혜의 여인,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다윗이 수넴 여인 아비삭과 함께 자기 몸을 따뜻하게 했지만은 나이 많아 늙어서도 이 여인의 몸을 다루는 그 기록에 보면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막 벌거벗고 하진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옆에서 몸을 안아주고 다윗을 마지막 죽기까지 다윗을 지극히 보살폈던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계략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다윗의 몇 가지의 어떤 행적 가운데 한 두 가지를 뽑아서 우리 신앙으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면 사울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잘못해서 법궤가 이렇게 옮겨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가드가 에굴론에서 원래 아스돗까지 가가지고 다곤 신상에 놓인 법궤랑이와 다곤 신상이 부서지는 게 이 지중해를 거쳐서 이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아스돗입니다. 블레셋은 이 지중해 바닷가에 이렇게 모여 이렇게 길게 해변가 근처에 모여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플레스틴, 이게 또 현대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팔레스타인의 원조가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과거 이름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보면 참 영광을만 누린 인물로 비춰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인생의 왕이 되었어도 쫓김과 도망과 삶의 굴곡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여정의 그림만 잠깐 보아도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기 아들들 때와 그 부하 장군들 때문에 도망 다녔던 시대가 무려 20년이 넘게 도망 다닙니다. 아주 힘들게 도망 다닙니다. 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된 지 불과 한 10년밖에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해요.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이 많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정말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다윗은 끝까지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가 광야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의 부하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시점에 황량한 들판에서 캄캄한 골짜기에서 좀 엄침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을수록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다윗은 고통이 왜 그리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진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뭐 쉽게 포기 잘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지만은 좀 하다가 힘들면 쉽게 내려놓죠. 예,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참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도피 여정. 다윗은 이렇게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막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도망의 연속이었어요. 전체를 보시면 이만큼 다윗은요, 온 유다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을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이 쫓아왔을 때, 또 사울이 또 잡으러 왔을 때는요, 이 제일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요, 다윗이요 미치광이 노릇도 합니다. 바보 같은 노릇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 한가운데 들어가서 헤 이러면서 완전 바보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도망을 다녀요. 이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 그의 인생. 나중에 시간 되면 다윗만 천천히 한번 성경의 전체를 앞뒤로 많이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다윗 한 명만 보더라도 이 너무나도 위대한 그 신앙의 그 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당하는 이 고통은 별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다윗, 우리는 왕, 뭐 하나님께 부름받음, 뭐 기름 붓고, 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제2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요, 그 삶의 인생은 경험하고 누구든지 가장 경험하기 싫어하는 인생이
또 한 명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절망과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그런 다윗에게도요, 유혹이 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다윗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한순간 삐끗하니까 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르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도 흠이 없던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함은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는데 그 숨기려 했던 그 잘못이 들통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왕이 됐다면 이제는요, 자기 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뭐 대충 눈 감아줄 수 있겠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다윗은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팍 찔러서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서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았을 때 다윗은요, 그 한 일개의 작은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덮을 줄 알았던 잘못, 숨기면 될 줄 알았던 이 허물과 잘못이 다윗이 밝혀지는 순간 다윗은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 이렇게 좀 만나다가 상담을 할 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거는 정말 신앙이 아닌데 자기는 열심히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이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떨 때 종종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사람은 먼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목사님, 이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제는요 좀 경험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이야기해 주니까 그래주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때로는 마음을 치면서, 맞아요, 제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안 되는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런 분들은요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99%가 아니에요.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아는데 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말고요 막 이렇게 반응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바뀌어집니다. 정말 안 바뀌어져요.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힘 있는 왕이었지만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 들통이 나는 순간 감추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뭐 그 전에 좀 잘못을 빌지.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면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다윗도 알고 보니까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던 거예요. 뭐 앞에 있는 저라고 없겠습니까? 예, 여러분들한테 말 못하게 지었던 잘못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이 자리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외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의 모습은 감춰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이 인생을 이렇게 도망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좀 실감이 나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 잘 감이 안 잡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만큼 땅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 땅을 거의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의 땅을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네. 다윗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쳐들어가면서 다 주변에 있는 젊은 이방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벌해 나갑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이고 정치와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정치든 뭐 경제든 교회든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바깥에서 자꾸 잘못이다 따지지 말고 우리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가 허물이 없는가 이걸 먼저 따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진실하지 못한가.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누구인가? 유다 지파의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죠. 막내 아들. 그의 지금은 어릴 때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아버지의 목축을 도왔던 목동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젊어서 사울 왕궁에 들어가서 궁중 악사와 군대 장관까지 지냈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2번째 왕이 된 이 다윗입니다. 시대의 배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강력한 어떤 왕권 체제가 구축해 나가기도 전에 사울 시대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제대로 되는 왕권이 성립이 된 때는 사울이 아니라 이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며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의 시기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이 되고 솔로몬 시대는 좀 달라요. 이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가장 왕정 체제를 확고하게 잡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참 모시고 싶었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왜 허락하지 않냐 하시냐면 다윗에게 아까 보셨다시피 전쟁의 이 피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많은 목재를 다 가지고 와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고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어부지리로 아버지가 준비해 다 해놓은 걸 가지고 그냥 인부들 쉽게 해서 뚝딱뚝딱 짓게 만든 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이 다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또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지만 솔로몬은 아버지하고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누구부터 먼저 지어요? 자기 성전.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성전을 몇 곱절 더 크게 짓고 다시 이제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잦은 이방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 다윗은 나중에 2번째 왕이 됩니다. 블레셋 장군을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면서 정권의 중요직에 오르게 되지만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시련을 역풍을 이제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맞게 되죠. 이후에 이스라엘의 큰 내분으로 인하여 수많은 다윗의 도피와 망명생활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환란과 역경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렸지만은 또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은 수많은 날 동안 도피를 하게 됩니다. 참 어렵죠. 힘들죠. 다윗의 생애를 잠깐 보시면 다윗은 크게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섹션별로 한 6가지인가요?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은 믿음의 소유였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자기 일에 또한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자.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이라고 해서 자기 삶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주어지는 대로 그 일에 대해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을 길렀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일이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다윗이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다윗은 일을 잘 해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아이고 내 일은 뭐야, 내가 지금 일이 참 아휴, 이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일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현실에 충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교인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하자 그러면요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이 되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충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방학을 또 잘 보내셔요. 의미 있게 보내라니까. 오늘을 헛되게 살면 내일 절대로 올바르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의미 있게 살지 않으면 내일 절대로 가치 있게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맹하게 살면 내일 좀 정신 차리겠다. 절대로 안 된다니까. 알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젊을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못 차리면 나한테 와요. 내가 매로 막 때려줄 테니까.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하지 말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맡았는데 그 고등부 1학년 애가 하나가 소위 말해서 자기 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진이었어요. 보통 일진이 아니에요. 키는 조그만한데 걔 옆을 지나가는 애들은 다 도망다니는 애들이에요. 저도 보니까 이게 싸늘하던데 그를 수련회에 데리고 가서 인간 개조를 시켰어요. 걔 인생이 바꿨어요. 그 나머지를 듣고 싶으면 오세요. 주일날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걔를 바꿨는지. 그 롤링 페이퍼가 지금도 있어요. 20년이 뭐야 30년 전 24, 5년 전에 알죠? 수련회 끝나면 롤링 페이퍼 돌리는 거 알죠? 그 종이가 아직도 있다니까. 똑같이 하고 싶으면 오세요. 내가 해줄게. 세 번째, 사울의 모습을 바울은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자기 개발한 자였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다윗은요 한 영혼을요 귀하게 여기고 눈물을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성장되어도 사울이, 특별히 사울이요, 이 왕이 되기 싶은 마음에 처음에 다윗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끊임없는 이 다윗이 막 벌벌벌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꼬마 다윗이 나가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다윗이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걸 보고 시기하고 그 꼬마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이 모습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방해하고 미워하고 막 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요 미워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도망가는데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찾아오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칼로 쿡 찌르면 끝나는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가지고 내가 당신이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라는 흔적을 2번씩이나 남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생명은 자기한테 달린 게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식과 아들과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전을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가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두 번째는 사울을 다윗을 끝까지 미워하면서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사울의 악령에 시달릴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릴 때 다윗은 그때 그 다윗이 그 사울을 보고 찾아가서 내가 일부러 하프를 치면서 고쳐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측은히 여겼고 사울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고 더욱더 슬퍼하며 가슴 아파했던 자도 다윗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다윗이요 그의 사랑하는 친구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비통해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켰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근데 보면 자기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점점 무너지고 점점 광야로 쫓겨다니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도망다니면서. 우리 예담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황이 막 내몰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설령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시간이 길러도 결코 서두르거나 무리한 행동을 네 번째 나라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평화적으로 나라를 이끌기를 원했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했던 자건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건 간에 그들의 한 생명을 귀하게 생각했고 그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아껴주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아의 자기의 바세바를 취하고 싶어서 자기의 가장 중심이었던 군대 장관 우리아를 최전성의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2번 일어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요 그런 이렇게 믿음 있는 다윗도 교만이 찾아오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든지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유혹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옆에서 유혹을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유혹은 어떻게 오느냐면 바깥에서 오기도 하지만 바깥에 오는 걸 보고 유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잘라버리면 유혹이 와도 도망가지만은 유혹은 바깥에서 밀려올 때 내가 이렇게 버리면 유혹은 쉽게 들어와요. 그러나 내 마음을 한 빗장을 관짝에 잠그듯이 꽉 잡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다윗은 시간이 걸려도 결코 서두르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순리대로 되기를 기다리고 다윗의 위대함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탐욕보다 항상 나름대로 전체를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연속적으로 승리하고 실패를 한 번도 안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너무나 지혜롭게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내부적으로 튼튼한 신뢰를 쌓게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니까 그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언제 오느냐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 유혹이 오고 이제 괜찮다 싶을 때 시험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은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거지만은 진짜 유혹은 그런 것이 유혹이 아니에요. 응?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아에게 맡기고 그의 아내 바스바를 취하는 이런 어떤 잘못,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바스바를 낳은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 이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난 이만큼 했어. 우리 백성들 얼마나 잘 살까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 막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어떤 인생은 서사시와 같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과 역경을 잘 극복해서 평화와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는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이런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합니다. 세 가지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자 옵션을 다윗아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기 하나 실수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나이 들어 죽게 될 때 마지막 남은 유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라.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그 말로는 솔로몬도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자, 이제는 이야기가 거의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점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짧게 한번 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삶이 어떤 것인가?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서의 그런 마음을,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믿음과 인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과 인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건 첫 번째하고 연결이 돼요.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한 이 다윗도 한순간에 자기 자신이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단단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겠는데, 우리의 믿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개인이 가끔 당하는 이 유혹은 도대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진짜 유혹과 시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는 것보다 자신이 삶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요, 안정이 됐다 느끼면 그때 교만할 때 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 삶을 지켜갈 수 있는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젊은이들 앞에 이야기는 대놓고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요, 몇 명 빼놓고는요,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몇 명을 빼놓고는, 예, 어렵지 않다니까. 제가 어릴 때 사는 것보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살 때보다 더더욱이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부족함이 없는데 희망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내 인생을 왜 개척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겁니다.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못 가지고 희망을 못 가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주변 머리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3일을 알바하고 일주일에 4일을 밤새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 생각엔 다 빼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그러면요, 애들이요, 열받아요.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혹가다 그런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훔쳐요. 요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젊은이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는지 몰라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더더욱이 안 들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 편안해서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다윗의 인생과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의 굴곡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공감대가, 우리의 믿음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을 한번 볼게요. 진정한 믿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가 되셨나요? 잘 기억하세요.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꽃이 피고요, 믿음의 유혹은요,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허물어지냐면 평화와 안정 속에서 허물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이 다음 주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그 평화가 안정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유대의 그 어떤 왕들보다 평화와 안정이 가장 있었던 시대에 솔로몬이 가장 많이 그 당시에 그 어떤 왕들보다 타락을 했던 시대였어요. 자, 다윗의 신앙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하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요, 사무엘에게 자신 있게 다윗을 청구해서 했는데 이 왕도요, 실수를 한다니까, 잘못을 저지른다니까.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흡족해 해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내 신앙은 날마다 정말 열심히 개발되어야 되고 열심히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이 있을 때 여러분 잘못을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허물이 있을 때 허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진짜 위대한 사람은 그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난 실수와 잘못이 없다라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도 그것을 용납이 안 됩니다.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다윗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배울 것은 그거예요. 다윗이 잘 완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자기 삶에 대해서 절망해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다윗에게 배우는 가장 큰 점이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맞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